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잘 오셨습니다. 비가 억수로 와서 오다가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감사주일이었죠.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그 전주에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죠. 기쁨. 사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대로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해 설교했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해 설교했고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워낙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 3주밖에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냥 대략 따져보면 한 몇 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몇 개월도 안 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6장 18절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한 3년 정도 먼저 설립된 교회이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정도 되는 신앙의 결륜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베소 편지를 쓴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정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기도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힘써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인데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셨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뭘로 마칩니까? 기도로 마쳐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처음 된 사람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기도를 찾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 동사를 꾸미는 단어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넓은 의미로 보면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가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하고 범사하고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즉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은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장기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장기 뭔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할 때에 그 아이가 살아있음을 뭘로 느끼나요? 심장 소리로 느끼죠.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가 야, 내 뱃속에 생명이 있네. 우리 아이가 살아있네. 뭐 저희도 이제 유산의 경험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9개월 때 유산을 했어요. 9개월 때. 근데 그 유산을 어떻게 알았느냐? 심장 소리가 안 들리대요. 태동도 없고. 그 병원에 갔더니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그 9개월 때 유산했거든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 몸에 흐르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온 몸에 흐르게 되어지고 산소가 온 몸에 흐르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뭘로 느끼나요? 네,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것과 같다, 뭘 또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대표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서로 조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진 말씀이냐면 구약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 맨 안쪽이 지성소고 그 앞에가 성소예요. 근데 지성소 맨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이 향은 24시간 내내 피워야 돼요. 이 향단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향단의 불을 껐다가 다른 불로 붙였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치시거든요. 그 향단의 향이 뭘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구약에 그 성전 안에 있는 향단의 향이 계속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기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똑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되니 죄송합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저 포로로 끌려온 놈이 어떻게 우리 위에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먼지 하나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0일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그 법을 딱 만들고 공포를 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법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야죠. 30일 동안 속으로만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과 동일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생명의 주일 귀하지 않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을 참지 못하고 그가 이전처럼 동일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나에겐 큰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 기도가 그만큼 그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이전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궁중학교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건 먹지 않고 풀만 먹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봐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이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빛이 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될지언정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좀 부족하고 뭔가 약간 어수룩한데 보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솔로몬,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때 솔로몬이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가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너무 예뻐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그냥 흔한 게 은일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이 생기나요? 부인이 몇 명이죠? 700명. 후궁이 몇 명이에요? 300명. 도합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1000명의 여자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여성 편력이 심해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카사노바여서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을까요? 하룻밤만 같이 자도 3년입니다. 그죠? 1000명이면. 솔로몬이 여성 편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나라에 그 왕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뭘 맺습니까?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약한 나라들은 너희 조공 바쳐, 안 바치면 네 딸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700명이에요. 솔로몬은 외교를 잘하고 정략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우면 나라가 안정될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나라가 번성했죠.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을 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연합되어진 국가인데 10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나라를 만든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유다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정략 결혼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할 것이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가지 못해서 그 나라가 쪼개져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충분히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혜,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혜는 자기를 찌르는 지혜가 돼요. 자업자득이란 말을 하죠. 나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면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9명의 제자를 찾아옵니다. 사실 제자를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들은 어떤 아이였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9명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요. 어떤 그 귀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쫓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짜장면 먹으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이 금방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먹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힘을 비축하면서 톡톡 놀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그분의 얘기고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애도 써봅니다. 이전에 이 제자들은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쫓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예수의 제자야? 니네 3년 동안 헛고생했네.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비난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단번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이 9명의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이전의 경험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네 경험과 네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의 능력이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업하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계획할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게 없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도사가 되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 생활 쫙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소서, 다 내려놓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까지 다 내려놓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봉쇄 수도원에 평생 살면서 이거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는 그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에베소서 6장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바울이 한 기도가 나오고 3장에 바울이 한 기도가 나와요.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계시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3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님들도 쓰러지고 권사님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5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이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쓴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쓰거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가운데 갑자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뚝 들어간 게 좀 잘 이렇게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문장의 하고자 하는 말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어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 사상을 앞에다 두면 그걸 두괄식이라고 그래요. 끝에다 두면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디에 두냐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둬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중심이고 양쪽은 그 가운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초점이 어딘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보세요. 아까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에라는 이 단어 속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예요? 쉬지 말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중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앞뒤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항상 뭐 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여러분 둘째치고 기쁨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먼저 기도부터 딱 가로막아요. 기도의 끈을 놓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들시들 병들어지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 순금이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얼마나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감사할 때도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기쁨이 있고 불순물이 들어있는 감사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 순수한 감사,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00%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면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나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시간을 정해서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슬림이 운전한 택시를 어떤 분이 탔는데 가다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왜 멈추냐고 그랬더니 지금 기도 시간이라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급하면 다른 택시 타고 가라고. 그 사람들은 딱 시간 되면 기도해요.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해요. 시간 정해놓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드리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하루 살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드리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기도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라.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 요 얘기를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숨을 쉴 때에 의식적으로 숨을 쉬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나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세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세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죠? 내가 숨 쉰다는 건 못 느껴요.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숨 쉬는 걸 느끼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고 나면, 이 내면에 이걸 받고 나면 간호사가 와가지고 숨 쉬는 호흡 연습을 하게 해요. 그죠? 요만한 거야 줘가지고 거기에 공이 있어가지고 후 불고 이렇게 하고 이 활력 운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상이 되면 이제 퇴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내가 기도 생활이 진짜 무의식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에 5분, 10분. 그래서 매번 주보에다가 일주일에 2번, 20분씩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 있어야 기도가 몸에 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똑같이 항상 힘쓰며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도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상 힘쓰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버티다. 버티다. 또 하나는 견디다. 계속 굳게 계속하다. 전심전력하다. 여러분 버티다, 견디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갑자기 태풍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를 그냥 완전히 날릴 것 같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튼튼한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이라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기도에 견뎌라.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도 상황이 이런데 무슨 기도하겠어.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버티십시오. 내 눈물을 병에 담든다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어요. 그리운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렇게 병에다 담아요. 그런 남편이 돌아올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내가 많이 울었어. 그 징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차기를 원하셔요. 어느 순간 찰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면 뭔가 음식을 위해서 라면을 끓이든 뭘 할 때 끓는 점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 100도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서 음식이 되고 모두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굳게 계속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 컵이 있는데 컵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강물을 떠서 담았습니다. 여기는 바닷물을 떠서 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바꾸는 안 돼요. 근데 이 두 물을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이렇게 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돼요? 바닷물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잖아요. 나중에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냥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별 다를 게 없네. 근데 햇볕이 내리쬐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아, 이게 소금물이구나, 바닷물이구나, 여기에 염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쭉 나눴는데 어떤 청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은 에이, 성경 안 읽어가지고 이 얘기하는가 보다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마음의 음성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받았어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장이 딱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심장은 뛰기 시작하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뛰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 인생을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